6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회에서 한때 실수를 하고 갱생을 하기 위해서 잠깐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선교단체를 이끄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만 병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가셔서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선교단체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서 기도하자고 하셨죠. 여러분, 당신들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많이 병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와서 목사님 몇 골을 콕 찌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여기 도둑질하다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멋진 이야기였어요. 그럼요, 그분들이야말로 자비의 문을 여는 데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셨다는 거죠.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격려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기도하며 사십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선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죠.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있기도 하죠. 성공한 사람 모두의 공통점 하나를 찾는다고 하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참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가장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명령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기도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잘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잘못된 기도도 허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한 한 주간을 지나려고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해서, 물론 매일매일 저희들이 새벽 예배하지만 특별히 마음을 정해서 이해 남은 절반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마치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할 때 반환점을 도는 그런 새로운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할 것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그 한 주간을 지나가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인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가장 단순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도에 관해서는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요? 기도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안 하는 기도도 있을까요? 그랬던 모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지만 이것처럼 쉽게 잊혀지는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에 관해서 외식적인 사람이 있다고 했죠.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회당에서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이 공예배 때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때 대표 기도라는 순서가 있잖아요. 대표 기도자가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나면 제가 나와서 보통 성경을 봉독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강대상이 이렇게 펑 젖어 있어요. 땀도 많이 흘리고 긴장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몇 되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나와서 대표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모퉁이에서 또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와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우리가 하는 말대로 나누면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자전거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나면 얘야, 웬만하면 자전거는 타지 말아라 그렇게 권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데, 이 자전거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먹어 사주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사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전거를 제게 하나 주세요. 자전거를 하나 주세요. 자전거를 주세요.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기도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의 둥을 도닥거리면서 얘야, 그 정도로 기도하면 됐다.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그랬더니 안 해요 할머니. 이 기도는 아빠가 들어야 돼요. 아빠가 들어야 돼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빠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죠. 아이가 자전거를 놓고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열심은 높이 살만합니다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드려져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나라한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정말 이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이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으며 살아가던 부류의 사람들이죠. 바리새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더 성경에 밝은 사람들, 누구보다도 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취급되던, 그렇게 생각되던 사람들이었고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전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세리, 세금 징수원들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죄인이라고 불리워지기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부류에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책망하고 있나요? 곁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기도를 통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죠. 누구의 기도가 들려졌을까요? 누구의 기도가 정말 기도였을까요? 주님은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바리새 사람이 아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느 만큼 새벽 예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어느 만큼 기도를 길게 하는데, 나는 어느 만큼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별로 자랑이 되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교훈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된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다 머리를 숙였으면
우리 아이가 좀 게으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 기도를 빙자한 교훈이지요. 그것도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면에서 사람이 칭찬해 줄 만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위축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사실 앉아있는 누가 어떤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는 걸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제게 따문따문 보내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역팀에서는 멕시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치료를 해주기 전에 먼저 그대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사실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영어도 잘 못합니다. 한국말도 못하죠.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팀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 스페니쉬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또 스페니쉬 사용하는 거 거의 못합니다. 뭐 올라 뭐 이런 거밖에 잘 못해요. 그러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할까요? 이 말 저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선교팀이 한국말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업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아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 기도를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어렵다고들 하지요. 왜 어려울까요? 기도가 어려운 까닭이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가끔씩 들곤 하는데 6살짜리 아이가 99센트짜리 검은 통을 사달라고 아빠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빠, 제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6살인데요. 26살이 될 때는 아빠에게 큰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셔서 제게 껌을 한 통 사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 아이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손가락 딱 가르치고 아빠 저거! 그죠? 보통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안 주면은 안 사주면 울기도 하고, 여러분 아이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6살짜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아빠한테 말했을 때 그것은 내가 뭘 잘하겠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딸이니까, 당신은 아빠니까 사줘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초에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해볼까요? 이 아이가 26살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로 사귀게 됐어요. 그 아이를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아빠한테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문 앞에서 세레모니가 많습니다. 옷을 정돈해주고 넥타이를 새로 매주고, 우리 아빠는 말이지 뭐든지 기도하면서 먹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커피를 엄마가 주더라도 꼭 잠깐이라도 머리를 숙여야 돼. 기억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아빠는 말이지 미국식으로 이렇게 반말하고 그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네라고 꼭 대답해야 돼. 한번 해봐.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데리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뭘로 결혼 허락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것으로 허락받으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26살짜리 처녀가 되라고 합니까? 6살짜리 아이가 되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참 많은 곳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도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 절에 반복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좀 더 내려가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한번 반문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피 흘려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가 정말 잘된 기도인지 온전한 기도인지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사용된 현란한 문구나 기도의 시간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이 확인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된 관계가 나에게 감격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능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했던 기도 한 편을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편 34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열어주시면요, 시편 34편의 기도를 몇 개의 화면으로 나누어서 아마 기록도 있을 터인데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무 멋지죠? 이런 기도는 보통은 그렇습니다. 만사형통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 드리고 있는 다윗은 삶이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열어보시면 시편 34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죠. 그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보호해 주십시오. 너 전에 우리나라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며 미친 척하면서 침을 줄줄 수염에 흘리고 그리고 다리는 비틀비틀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겨우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을 물러나와 지은 시가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이 그에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의심하던 아비멜렉에게 결국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가 회복한 것이 있었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의 아버지 되어지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깜깜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도를 통해 성도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서 그가 기도하는 그의 입술에 올려졌던 이야기들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새로워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새 힘은 기도하고 나서 다 응답되고 난 다음에 얻을 수도 있지만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 중에 새 힘이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확인되는 기도, 그게 온전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야기가 전 정말 이상하게 들렸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뭘 못했을 때 좀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것 기도 아닙니까? 근데 주님에게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불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단번에 먹이실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뭘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현실적으로 나를 맡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심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의 말씀이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죠? 어머니들한테 여쭤보십시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백팩을 탁 집어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죠? 그 아이 얼굴만 척 봐도 저 녀석이 배가 고픈지 시험 성적을 바닥을 쳤는지 다 알잖아요. 아는 어머니가 준비하고 예비한 게 있잖아요. 배고픈 아이를 위해서는 밥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아이를 위해서는 위로의 말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압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되고 엄마 되면 압니다.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이 아버지 되고 엄마 되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내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는 지금 참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요즘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로 말하면 세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세게 기도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의 초기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상황이 참 안 좋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다가 형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니까 엄마가 야, 외삼촌 집으로 피해라. 그래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죠. 너무너무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무엇을 베고 잤다고 했습니까? 근처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갖다가 베고 잡니다. 여러분, 돌 베고 잤다라는 얘기를 왜 썼을까요? 성경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돌로 베개 삼아 잤다라는 얘기를 그 아까운 한 줄 한 줄의 그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 하려고 이렇게 이 상황을 말씀하셨을까? 자꾸 묵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 돌멩이 같은 것에 머리 대고 자면 할머니들이 보시면 아주 펄쩍 뛰시죠. 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웬만하면요 돌멩이 베고 안 잡니다. 우리 그게 얼마나 머리를 올려놓기에 부적절한 물건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요즘 제가 뭐 아이패드 같은데 성경책 담아하고 이건 참 편리는 한데 뭐 그렇게 베개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옛날 성경책 참 좋았습니다. 두툼하고요. 수건 한번 말면 그건 아주 제대로 된 베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자고 냈지. 수련회 가면 여러분 성경책 베고 잤지 돌멩이 베고 자본 적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야곱이 돌로 베개하고 잤다. 이건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표현의 다름이 아닙니다. 옷이라도 있었으면요
그것 둘둘 말아서 그거 비고 자지 돌 베고 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돌 베고 잤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편이 없습니다. 그만큼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야곱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야곱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좀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 배는 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옷을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0여 년 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부가 새끼 먹을 것 염려하며 사는 사람으로 거부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늘 입는 옷 내일 입고 내일 입는 옷 모레 입고 1년 내에 똑같은 옷 입고 사는 사람으로 거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는 한 벌 옷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거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어쩌면 한 끼 먹을 음식을 구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소와 양떼와 낙타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가질 수 있는 동방의 거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떠날 때는 그렇게 간교하고 세속적인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겸손과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 떠날 때는 야곱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어요. 생각했던 은혜입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였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바울의 입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죠.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누구셨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 받았으면 좀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상상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리는 삶이 우리 삶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죠.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걱정거리들이 더미노처럼 일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감옥에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 몰라요. 재판의 결과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묶여있지도 않고 갇혀있지도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면 된다. 같은 얘기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업을 일으키는 자리는 기도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해내는 곳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염려도 교회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도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으로 주어져 있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예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보다도 더 큰 응답, 예비되어진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 한두 가지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의 일이라고 해요. 연합군이 터키 군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제 탈환을 하는 거죠. 그때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조지 5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총사령관 LMB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총과 칼로 공격하지 마라. 그곳은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터키 군대가 장악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총 쏘지 말고 칼 쓰지 말고 점령을 하려니요. 그래서 LMB 장군이 물어요. 폐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가 있는데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총칼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온 군대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코앞에까지 밀고 들어온 적이 틀림없이 오늘 밤엔 쳐들어올 것 같은데 조용합니다. 터키군이 그 침묵이 두려웠어요. 그 조용함이 두려웠습니다. 뭔가 특별한 작전이 있는가 보다. 가만히 있으면 모두 다 몰살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밤에 도망가자. 그리고 모두 다 조용히 도망갔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어요. 말에서 내려서 총을 거꾸로 메고 그리고 영국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답니다. 1917년 12월 9일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도 총이나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도로 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위기를 건넜을까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 선택한 거 아니었죠. 그때부터 다리 놓자고 애쓴 건 아니었습니다. 야, 몇 사람 가서 좀 배가 어디 있나 구해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도, 속수무책으로 죽어갈 때에도 모세가 했던 일은 무릎을 꺾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 버티고 서 있어요. 40여 년 터벅터벅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군대라는 거 제대로 조직도 못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 대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기도하자고 하죠. 그러고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 계세요. 야, 이건 못 넘어뜨린다. 이건 점령할 수가 없다. 포기하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이번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 앞에 주님은 응답하셨죠. 길이 없으면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보고 계세요?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것 잊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맞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도 내가 예상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이해의 절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기도의 놀라운 승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 중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녀인 제가 아버지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중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복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한 성을 점령할 수 있었듯이 주님, 우리 앞에 막아서 있는 이 도도한 큰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기도에 힘쓸 때 하늘을 여셔서 놀랍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